창조, 준비와 채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생겨난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의자는 분명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흙이 한 줌 있는데 그 흙이 시간이 수백 년 그리고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니까 의자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황당한 이야기는 흙이 아메바로 진화해서 그것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여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 라는 황당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만일 인간이 환경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진화를 거듭한다면은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꺼운 피부나 아마 또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틀이 생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물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산악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환경과 필요에 따라서 진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진화, 그 진화는 멈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 결코 없습니다. 그 사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인간이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습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곧 우주 전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온갖 존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자연 발생론이나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 지금처럼 되었다 하는 진화론, 아무리 생각해도 허황된 주장임이 분명합니다. 미국 유타 주립대학교의 프랭크 솔즈베리 박사님은 생명체가 나타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DNA 분자 하나가 자연적으로 생성될 확률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밝혀진 확률은 수학적으로 너무나 희박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한 과학자는 그 확률을 주사위를 연속해서 던졌을 때 같은 수가 계속해서 5만 번 연속으로 나올 확률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그 결과물의 기원이 되심을, 즉 원인자가 되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를 태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태초란 영원에서부터, 즉 시작과 끝이 없는 그 상태에서 시간이 시작되는 출발점, 시작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으로부터
시간을 분리해서 나온 첫 시점, 그때가 태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를 번역한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실제로 세상에는 수많은 창조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 무에서 유로 창조 기사 이야기는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하신 신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에 창조된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도, 그리고 그 어떤 문제든 다 권한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흠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욱 증거하는 복된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소중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주 소중한 것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 때 결코 대충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러하심에도 세상을 단번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깊은 생각을 하신 후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운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라하프는 한자리에서 머물다, 알을 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암탉이 알을 품듯이 사랑과 정성을 다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듯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에게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시니 물과 물이 나뉘었고, 그리고 각종 식물이 있으라 하니까 식물들이 생겨났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니 해와 달이 그리고 별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물들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겨났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인간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초에게 욕을 하면 시들고 칭찬하면 잘 자랍니다. 동물들도 칭찬하면 더욱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심지어 생명이 없을 것 같은 밥이나 그리고 빵에게 욕을 하면은 금방 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칭찬하면은 잘 상하지가 않고 윤기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듯이 물이 육각수가 되는 방법, 아마 오래전에 영상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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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컵에 담긴 물에 칭찬을 해주면은 파괴되었던 그 물의 육각수 모양이 반듯하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있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라는 그 말, 정말 말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해의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에서도 혀의 무서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나무의 생육 상태를 보여주듯이 입술의 말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한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한 부류의 신하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찾아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신하들에게 너희들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을 찾아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신하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왕이 궁금하여서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바로 그곳에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또 가장 천한 것이 무엇인가? 또 다른 상자를 열어봤더니 거기에도 역시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람의 혀는 가장 존귀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천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혀를 잘 쓰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를 잘못 쓰면은 그렇게 천하고 악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안겨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란 이와 같이 타인에게나 자신에게나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다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을 주기 위한 좋은 말만 하시는 축복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 우리가 내는 소리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을 선포하시고 믿음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선포하시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입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의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말을 사용함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 복된 열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로 창조의 놀라운 일들을 6일간 걸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3절로 5절,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만물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생물의 존재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 8절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궁창이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하늘, 그리고 곧 대기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이란 땅에 있는 모든 물을 가리키고 궁창 위의 물이란 바로 구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9절로 13절에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즉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곳에 각종 식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로 19절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은 빛을 지구에 비춤으로써 사람들과 그리고 생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20절로 23절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5일째 되는 날 드디어 생물, 곧 숨 쉬는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텅 빈 바다와 그리고 텅 빈 하늘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이 땅에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으로 조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로 31절 창조사역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까닭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기사는 준비와 체험의 역사입니다. 1, 2, 3일에는 기초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4, 5, 6일에는 그곳을 채워주셨습니다. 1일에 창조하신 빛을 4일에 만드신 해, 달, 별이 주관하게 하셨고 2일에 만든 바다와 하늘은 5일에 만든 물고기와 새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3일에 만든 육지에 6일에 만든 동물과 사람으로 채우심으로 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조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게 하신 환경,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로 먼저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세워지는 복된 날마다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또한 모습의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진정히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